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들이 참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바로 믿지 않겠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알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 달에 얼마 돈 벌어오느냐? 아니면 돈을 얼마나 퇴직금을 갖고 올 건가? 나한테 얼마나 넘겨줄 건가? 그런 건가? 사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나이 들어 예전과 다른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전히 나를 참 아름다운 여성으로 사랑하고 있나? 제일 알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일까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돈을 좀 못 벌어도 고생을 좀 시켰지만 그래도 가정을 위해 성실한 남편, 또 괜찮은 남편으로 잘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은 것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알고 싶고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을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냐는 거예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냐. 어떻게 아느냐가, 어떻게 믿느냐가, 어떻게 이제 아느냐가 믿게 되는 수준과 방식이 확 달라지죠. 확 달라지죠. 왕을 귀족 정도로 알면 그렇게 대우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귀족이 아니고 왕이네 라고 하는 걸 알면 섬기는 태도가 확 달라지죠.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운명과 내 생명이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미래가 달린 문제고 우리 다음 자녀 세대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18절로서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 않나?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잡신, 마귀 귀신 감히 까불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래 바로 알고 믿으면 삶이 든든하죠. 배경이 확실하잖아요. 배경이 확실하죠.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왕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왕을 믿으면서 어마어마한 왕의 배경에 있으면서도 종의 자손처럼 째째하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라 종의 자식들처럼 째째하게 자꾸 눌려 사는 거예요. 걱정, 근심 맨날 하고 있고 종의 자식같이 사는 거 아닌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신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천군 천사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킨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가 사라지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볼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행동하셨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독불장군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일을 다 보여줬대요. 다 보여줬대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상대에게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자기 하시는 일을 다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어떤 큰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래요. 반드시 그런 코너에 몰려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뭔가? 오래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자꾸 이 일을 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하십시오.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성급하게 다급하게 어떤 걸 막 결정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막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마음에 느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아내 남편들이 뭐 한 10년, 20년, 30년 살면 불만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불만이 막 많죠. 자기밖에 모른다느니, 또 얌체 같다느니, 내가 수고하는 거 하나도 모르니 하면서 무얼 많이 잘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같지만은 실상은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상처가 여러분 깊어서 아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무서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 같이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흉잡고 보지 말고 남편을 긍휼히 여겨.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하려고 잘 감당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참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살았다고, 참 고생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을 해 주셔야 돼요. 아내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남자들이 공허하잖아요. 허전해.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가족관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부부 사이는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 돕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만 되면 돼요. 어떤 때는 남편이 40 정도 돼요. 그럼 아내가 60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30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 70을 감당하면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얼만큼 더 수고 많이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때는 아내가 아파서 100을 하든 막 뛰던 사람이 10밖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90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란 누가 계속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계속 이득 보는 사이가 아닙니다. 상대가 못하는 것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보이는 것 먼저 본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 가장 중요한 거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속에서 말이죠. 우리 집 사정도 모르고 말한다고 이렇게 욕하진 마시기 바래요. 사람은요 안심이 되면 사랑을 하면 이렇게 다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 하시기 전에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면 주님을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늘 여러분 우리 입에서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또 사랑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보이신다. 다 보여주신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자꾸 아내 눈치 보게 돼요. 그래서 불쌍히 봐고 긍휼히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 사랑하시듯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이루어지기 계속 원망해요. 계속 불평해요. 어떤 거라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밖의 것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대처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되지 않아요.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먼저 잘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성경 볼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같이 할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어떤 결단 이게 뭐 다 실패하죠. 다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하면 제가 우리도 오늘 이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큰딸이 생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토요일 날 아기를 낳죠,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철야 기도하다가 아내가 그때 반주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배가 막 진동이 와서 인천 그 침례교회에서 그 뒤에 기독병원 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야 기도 금요일 날 기도하다가 막 배가 와서 갔구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 나는 아들 날 줄 알았어요. 그 믿음을 주셨거든. 그 딸이 났어. 근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믿음의 아들이지 뭐. 딸이 딸하고 아들하고 관계없잖아. 믿음의 자식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보니까 믿음의 아들이구나. 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죠. 감사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랑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랑하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람 생각을 거의 못해. 우리가 주님을 자꾸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자꾸 생각해봐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 사랑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미안하죠. 엄마 아버지가 그 텐트에 사는데 엄마 아버지는 딸이랑 큰 딸 맡겨놓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때 우리 막 그날도 못 들어오고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 딸이 몇 살이야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때인데 가정을 지키고 애들 막 생각하면 나도 참 철이 없었지. 그렇게 모르고. 여러분 신방하고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 그때 문도 하나 이거 하나 좀 열쇠라도 하나 사주지, 다 목에다 걸어주지, 그런 것도 몰랐어. 그래서 들어오면 3층에 계단에 애들이 신문 깔아놓고 자고 있어. 아이고, 그리 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생각하면요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거의가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냥 뛰느라고.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아멘. 큰 소리 합시다.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응? 그냥 서로 생각을 안 해. 그냥 뛰기만 하지. 그냥 뭐 하겠다고 난리 피지. 생각을 안 해. 생각을 하면 참 가슴에서요 고맙지, 감사하지. 아멘. 큰 소리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하면 보여줘. 아멘. 그러셨다. 아멘. 여러분 말씀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금요 철야 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제 마음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살 때인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 늦어. 너무 몰라. 그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달라고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 너무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면 보여주신다. 예. 그래서 진짜 어머니의 고독이 보였어요. 어머님의 고독이 보였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독한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로해 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갔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가슴 아파. 여러분, 사랑하면 보여.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여러분,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대. 사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네. 사랑하면 그 필요한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21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따라합시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따라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은 여전히 죄 짓고 사는 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참 잘 넘어지고 변덕이 심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대. 우리를 원하신 나를 원하셔서 따라합시다. 원하셔서
예, 나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셔서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고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를 살려주셨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나는 참 잘 넘어지고 진짜 허물 많고 변덕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인간 같으면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누구를?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법적인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말끔히 해결해 주셨어요. 법적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있다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살면서 늘 찝찝해요. 명랑하고 상쾌하지 못해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평생 그렇게 기도하세요. 송사에 걸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재판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그걸 기도해. 저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그래서 송사에 걸린, 여러분 그거 한번 걸리면 돈 다 나가고 사람 그냥 진짜요 얼마나 망가져. 다 망가져. 송사에 걸리지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자, 무슨 일이 닥칠, 무슨 일로 말해 경찰서에서 잠깐 오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종일 하루 종일 무거울 겁니다. 염려되고 불안하고 이 뭐가 잘못됐나,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따라,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따라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셨으니? 아들한테 맡기셨어. 예수님한테. 믿습니까? 죄가 있어 재판을 받으러 갔어.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합니까?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어. 떨리는 심정으로 재판장에 섰어. 그런데 판사님이 딱 입장하시는데 보니까 그 판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대에, 그 무서운 심판대에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야, 이제 나는 죽지 않는구나. 살았다. 살았다. 그나마 감사의 안심의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재판관이 누구냐? 내 죄값을 지불하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예수님이시니 감사, 감격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혼자 족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관이 딱 섰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내를 세웠다 그러면 어떡할까? 아내들 살아요, 죽어? 살아, 죽어? 아내를 재판관으로 딱 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살까 죽을까? 저놈을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용서하노라, 다 축복하노라, 그럴 것 같아요. 22절입니다. 22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누가 해요? 아들한테 맡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심판주,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내 손, 사람의 손이 아닌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시죠? 전도서 9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를 보니까 아주 빨라. 팩팩 돌아. 머리가 팩팩 돌아. 아주 경주가 아주 얼마나 빨라. 그 선착을 해. 막 항상 선착을 해. 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앞서는 게 아니라는. 내 딴에는 지금 그냥 그래서 아주 빠른 경주자라고 자기는 굉장히 막 그냥 요렇게 저렇게 팍팍 돌아가 머리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승리하는 게 아니래요.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법적인 문제 싹 해결해 주십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큰 소리 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시다, 얻었고.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뭘 잘해서 영생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요.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예수 믿음은 이미 얻은 겁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지옥 절대 안 가니까 나이 들어서 주님이 붙으실 때 안심하고 눈 감으셔도 돼. 알았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진짜 죽을 때 잠이 안 와요. 그냥 불안해요.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부르시면요 99살까지 사시다가 또 그동안에 또 섭섭한 사람들이 있으면 120살까지 가야지. 건강하게 식사 잘하시고 가요. 하여간 가는 데까지 가. 그런데 안심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막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에 그 원수 마귀들이 그냥 덮치잖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우리는 천군 천사가 딱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안심하고, 따라합시다, 안심하고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실습합니다. 성경 한 손에 들어요. 자, 성경 하나 들어요. 이렇게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 놓으세요. 딱 옮겨 놓으세요. 자, 성경이 여기 있던 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갔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내 손에 죄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그 소리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멸망 저주받아 지옥에 소속되어 있던 나였다고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요, 이 지옥에 내가 소속되어 있었다고. 이게 날마다 번민해. 안심이 안 돼. 사는데 항상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심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죄 문제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 다 해결됐다. 옆에 사람한테 해서 나는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처리됐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던, 죽이고 멸망시켰던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싹 몰아냅니다. 예수입니까? 싹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따라 듣는 자는 들으면 살아나.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들리면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여러분 들려지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큰 소리예요. 주여, 주의 말씀이 제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제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들리면 살아나요. 들리면 살아나요. 이게 안 들리니까 죽어요. 신앙이 죽어요. 들리면 살아나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딱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살아나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그래서 동굴 속 무덤에 장례시켰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늦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4절에 41절에 보면 11장 4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큰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큰 문제 앞에 있으면 사람이요 그 문제에 눌려 있어요. 주눅 들려 있다고. 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사회생활에 이렇게 눌려 있다고. 사람한테 눌리지 돈에 눌리지 다 눌려 있어. 그런데 이 눌린 것을 뚫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따라 큰 소리로 찬송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아멘하시고 큰 소리로 하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조용하게 나사로야 살아나. 살아나지 왜 못 살아나? 근데 왜 큰 소리로 해? 왜 큰 소리? 사람은 하여간 큰 문제 앞에 있으면 압도돼 갖고 소리를 못 내. 소리를 기가 눌려가지고요 말을 못해. 그래서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를 못 하잖아. 소리를 내서 찬양을 못 하잖아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머릿속으로만 꽉꽉 있죠. 왜 그런지 압도돼서 그래요. 압도돼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심정.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대로 하라고 큰 소리로 선포한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사로야 나와라. 크게 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병 많은 저주받아 떠나 가라. 건강할지어다. 해보세요. 건강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떠나 가라. 부유할지어다. 불화의 원수는 떠나 가라. 화목할지어다. 어둠의 실패의 저주는 떠나 가라. 원망의 저주는 떠나 가라. 지옥에 떨어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 외쳐. 안 되는 사람은요 눌려 있잖아. 눌려 있어. 찬송하면요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눌려 있어가지고 찬송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입에서 옹알이 나고 속에서. 기도도요 이게 안 터져. 막 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변화가 옵니다. 죽음이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듣게 해달라고. 주님 제 눈도 열어주십시오. 선한 일을 한 자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예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입니다. 불신자들, 교만한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다 나오십시오. 언 땅을 뚫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여러분 돋아나듯이 믿음도 돋아나시고 소망도 부활하시고 사랑도 다 부활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고 했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살아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